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를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행을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4번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했죠. 마지막 4번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 것이에요. 대략 10년이 넘게 전도여행을 했는데 바울이 간 거리를 전체를 보니까 대략 한 2만 킬로 정도 됩니다. 2만 킬로면은 지구를 반 바퀴 도는 것이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를 50번을 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당시는 도로도 별로 시원찮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많았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죠. 특히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갔던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전도 여행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의 전체를 봤을 땐 대단히 성공한 그런 전도 여행이었어요. 오늘 이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제 유럽 선교를 다 마치고 갱그레아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18절에서 말하는데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 고린도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어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서 배 타고 가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했는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이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항구예요. 고린도는 무역도시고 대단히 큰 도시인데 마치 서울처럼 서울에는 항구가 없잖아요. 인천을 통해서 바닷길이 열리는데 그것처럼 갱그레아란 항구를 이용해서 세계 무역을 했던 그런 것이죠. 그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면 동쪽으로 가게 돼요. 동쪽으로 가면서 아시아, 터키, 예루살렘 이런 데를 가려면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 동쪽으로 계속 가야지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갱그레아 바닷가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3년 전 유럽을 향해서 올 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을 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손톱만큼도 유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바울은 오직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아시아의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하는 것을 계속 막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건너와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을 향해서 옵니다. 유럽은 바울에게 아주 낯선 곳이에요. 바울은 유럽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곳이라서 정말 낯설고 어려운 곳인데 유럽에 와서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한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잖아요. 거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빌립보에 와보니 회당도 없고 유대인도 별로 없고 이런 곳이에요. 아마 바울이 속으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가 거기 여인네들이 모여 있으니까 참 남자가 여인네들 모인 데 가서 좀 어슬렁거리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루디아란 자색 옷감 장사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루디아가 사는 그 집이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바울은 상상도 못한 일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같이 됐죠. 감옥의 옥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는데 빌립보만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바울은 그곳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바울이 4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동역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역자들을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게 돼요. 바울이 처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할 때만 해도 옆에 신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여행을 하면서 동역자들을 계속 만나는데 이 동역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별로 어려움이 없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삶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동역자가 누군지 한번 대략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마을만이 아니고 이웃 마을 한참 떨어진 곳까지도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고 성실하고 평판이 좋았던 그런 청년이에요. 그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섰죠. 바울은 나중에 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가는 드로아, 트로이에서 만나서 빌립보로 배 타고 갈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죠.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의 몸만이 아니고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바뀌게 되죠. 그는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내 곁에 누가만 남아있다 할 정도로 누가는 바울을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이죠. 이 누가는 나중에 누가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부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부가 나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자기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바칠 정도로 이렇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동역을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하는데 에베소에 잠깐 들릴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동행해서 이 부부는 거기에 그대로 남습니다.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특히 고린도에서는 대단한 선곡을 했는데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바울은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고린도는 쾌락의 도시입니다. 음란한 도시예요. 그 도시에 도착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도대체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합류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말씀대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커다란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두려워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다 걷어주셨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것을 예수를 전하는 걸 싫어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데 고린도까지 따라와서 또 바울을 힘들게 했는데 이때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거든요. 당시에 거기를 지배하던 그 갈리오란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이런 너희들 종교에 가는 건 나 관심 없어 하면서 바울을 풀어줘 버려요. 바울을 풀어줘 버릴 때 이 화가 난 그 유대인들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난 유대인들이 거기 유대의 회당장인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소스데나를 매로 막 때립니다. 소스데네는 매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또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인데 후서인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그 편지를 바울이 이 소스데네와 함께 써요. 바울 때문에 매를 맞았던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이 동역자가 돼요. 고린도의 전도는 대단한 성공이었어요. 아니 고린도만이 아니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가는 곳마다 전체적으로 2차 세계 전도 여행은 대단한 성공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갱그레아 바닷가에서 멈춰서 있어요. 멈춰서 있으면서 바울은 멈춤의 시간을 가진 것이에요.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자신과 다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에요. 바울이 열심히 달리면서 산 사람인데 그 인생에 결정적으로 크게 멈췄던 시간이 있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날 그때까지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 왜냐하면 바울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이었죠. 가말레엘 문화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죠. 지금 우리로 치면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정도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지만 원래는 구별된 자, 이 세상과 구별돼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원래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에서도 탁월했어요.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에서까지도 탁월한 자기 확신이 확실했던 그런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도 자기 확신이 투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우리 눈이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멀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바울은 그때 멈춤의 시간을 가졌어요. 눈이 멀어서 3일 내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 자기 확신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것 때문에 죽였던 스데반,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의 얼굴이 얼마나 떠올랐겠어요. 바울은 3일 동안 눈먼 상태에서 자기 인생에서 멈춤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인생을 돌이켰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로 바뀐 것이에요. 그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 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 종교적인 기준, 모든 기준으로 나는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확신을 가지고 붙잡았던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때 바울의 인생은 결정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멈추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꿨던 이 바울이 지금 갱그레아 바닷가에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갱그레아 바닷가에서 다시 멈춤의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에요. 이 멈춤의 시간이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다메섹에서 멈췄을 때는 자기 인생을 돌이켰어요. 갱그레아 바닷가에서 멈추어서 자기를 되돌아본 그 바울,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전도에서 성공했어야 2차 전도여행 끔찍하게 어려운 것 시작을 했어요. 바다를 건너 유럽을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대단한 성공을 했어요. 이게 누가 주신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신 성공이잖아요. 바울이 이 성공을 점점점 성공을 하면서 점점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하면 성공은 묘한 마약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 성공을 자꾸 겪다 보면 그것이 나의 것으로 돼요. 내가 한 것인 것처럼 착각이 돼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동역자들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는데 바울이 그것을 머리로 알아요. 그러면서도 점점점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여러 군데 만들었잖아요. 빌립보 교회 유명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너무나 성중적인 교회 개척을 했고 정말 먼 길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을 알았지만 점점점 그것이 나의 성취, 내가 이룬 것으로 점점점 바뀐 것이에요. 자기 확신을 가졌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돌이켰는데 전도에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역시 또 자기 확신이 생기는 것이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성공은 참 위험해요. 성공은요, 사람을 자기 확신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기라는 것을 알아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 세상의 성공만이 아니에요. 전도의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은 항상 위험해요. 잘못하면 성공을 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놓쳐서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것을 보잖아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도, 전도의 길도, 목회의 길도 내가 성공했다 하는 순간에 위기가 찾아와요. 바울은 이 갱그레아 바닷가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아요. 나시린은 성별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그런 뜻이 있죠. 그러나 나시린은 머리를 깎아서 그 다음부터는 머리를 안 깎죠. 머리를 그대로 기르고 포도주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 또 하나 던다면 시체를 전혀 만지지 않는다. 부모의 시체도 안 만지지 않겠다. 더러운 것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나시린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코람데오의 선언을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바울이 갱그레아 바닷가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 자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겠다 하면서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했던 다짐이 나와요. 먼저 그는 내 자신이 정결하게 살겠다, 그런 다짐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 26, 27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썩은 것을 구하러 다닌다. 그런데 나와 우리 고린도 교인은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 이 얘기를 하죠.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는데 방향을 모르고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권투 선수가 허공을 계속 치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믿음의 길에 이렇게 헛되게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까딱 잘못하면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헛된 것을 구하는 것 같은 믿음의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실컷 남을 전파했어요.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여러 개 개척했는데 결과적으로 도리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뭘 두려워서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고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더 전도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 사람들에 둘러싸이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고 목회에 성공하고 이제 뭐가 두려워요? 자기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 바닷가에서 서원을 하는데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잘못해서 썩어갈 것을 붙잡는 사람들을 전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자로 바꾸었는데 자기가 잘못하면 썩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사람은 성공을 하면 변질되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요.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안데르센 동화집에 벌거벗은 임금님,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벌거벗은 벗은 임금님이 옷 입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칭찬하면서 칭찬하다 하다 빨가벗으니까 참 제일 멋있네요. 그거 옷 입은 거예요. 임금님한테 그거 임금님 눈에 안 보이지만 멋있는 옷을 입은 거예요. 이러니까 임금님도 착각을 해요. 아, 내가 입었구나. 근데 사실은 빨가벗은 거거든요. 그때 어린아이가 임금님 빨가벗었네요. 어른들은 다 임금님한테 맞장구를 쳐요. 성공했을 때 주변에 막장구 치는 사람들이 많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도 그 성공에 중독이 돼버리죠. 어린아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임금님 빨가벗었어요. 임금님이 자기가 빨가벗은 걸 깨달았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귀까지 안 들리면, 만약에 어린아이의 말하는 소리까지 안 들리면은 이 사람은 빨가벗은 것을 깨달을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빨가벗고 죄를 잔뜩 뒤집어 쓴 채로 오염된 채로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가 큰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뭐를 염두에 두고 했냐면 우상 섬기는 자에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우상은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죠, 요즘. 권력이 우상이죠. 더 큰 우상이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근데 자녀보다 훨씬 위험한 우상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놔요. 그래서 자기가 잘 서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 되면서도 우상이 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멸망의 길까지 계속 갑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하면서 정결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겠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예수로 살아간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매일매일 확인하겠다.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자기 오염된 것, 더러워진 것, 자기 죄를 매일매일 닦아내는 사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또 죄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씻어요. 마치 완성된 사람처럼, 난 성공에 끝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란 거예요. 매일매일 또 빨고 또 빨고 해서 언제까지 빱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겠다. 이 각오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특성, 그분이 성품은 거룩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이란 성품을 담아서 그 성품을 함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성품에서 그 거룩이라는 게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 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일 행한 자라는 게 뭐냐면 바로 위에 나오는 건데 아버지 아내와 음행한 자까지도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 중에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버지 아내면 계모예요. 계모와 음행하고 음행이 교회 안에까지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까지 음행이 들어와 있고 죄가 들어와 있는데 너희 교인들이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통탄하고 슬퍼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이 판치도록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고 있느냐. 여러분, 불법과 죄는 참 무섭습니다. 잘 오염이 돼요. 불법을 행한 사람이 자랑하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랑 많이 해요. 저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봤어요. 투기하죠. 또 뭔가 속여서 세금을 안 냈죠. 그리고 음행을 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에서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그 불법과 죄를 점점 따라서 해요. 이것이 죄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죄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죄의 밭에 들어와 있을 때는 우리는 죄를 부러워하고 죄와 불법이 성공한 것을 부러워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누룩은 금방 퍼져요. 이 오염된 것을 놔두면 교회가 오염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온유한 사람 바울이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어 쫓는 일이 다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가고 불법 보고 따라해요. 교회 안에서 장사도 하고요. 장사하면서 돈 주고받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고 교회가 장사터가 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하면서 오염되는 그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내어 쫓으라 이렇게 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도시가 음행의 도시예요. 쾌락의 도시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이 친구, 이웃이 다 여전히 음행하는 사람들로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지금 거룩하게 살지만 교회 바깥으로 집으로 가면 여전히 친구 만나고 세상 사람들 만나면 전부 쾌락과 음행하고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바깥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에 음행과 쾌락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내어 쫓으라.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한 다음에 갱그레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잠깐 머물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때 에베소에 바울은 잠깐 머물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죠. 오늘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는 어떤가 좀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이제 웬만큼 했잖아요. 이제 성경도 웬만큼 알잖아요. 교회 직분도 받았잖아요. 집사 받았어요. 권사 받았어요. 장로 받았어요. 저 같은 사람 목사가 됐어요.
그럼 이제 믿음이 웬만큼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에 성공했다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믿음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서서 무릎 꿇고 다시 정결함을 약속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오염시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입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믿음을 오염시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무엇이 믿음을 오염시키나요? 자기 확신.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던져버렸던 것이 자기 확신이에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보니까 또 자기 확신이란 놈이 또 자랐어요. 그것을 또다시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약속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잘못하면 우리를 망가뜨려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노라.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목사인 저도 오염되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길이 협착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려면 가끔 멈춰서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멈춰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가는 이 흐름대로 가면 괜찮은지 한 번씩 갱그리아 바닷가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처럼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돼요. 마지막 바울의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달려가서 잠깐 있는 성공에 취하지 말고 잠깐 있었던 성공에 빠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서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을 향해서 협착한 길을 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 우리가 어떤 성공에 취하지 않길 원합니다. 성공은 우리를 망가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새기고 새겨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만 또 조심하는 시간을 가져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성공에 도취되어서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